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딱 출산했던 태어났던 그때부터 여러분들 한 2살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와, 이거 기적나무 이거 보통 기억나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어나서 한 2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지성이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냥 배고픈 자기 감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배고픔, 내 배고픔만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마가 팔을 다쳤다? 이러면 안중이 없어요. 엄마가 지금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울고 보채는 거예요. 그런데 2살, 3살, 4살 나이가 들면서 뭐냐면 엄마가 팔을 다쳤네. 그러면 엄마의 팔에 해줘요. 엄마가 지금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네. 그러면 화장실 갔다 나오면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그래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요. 그 배려 속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타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타인을 배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 타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직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미자녀일 뿐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가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몇 명 이상? 2명 이상 부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한 것, 악을 행한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직고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아브라함의 소원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아들을 받을 수도 있고 아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포로가 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20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 말씀.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내를 지금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부족, 더 큰 능력, 더 큰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빼앗아간 이유는 뭐냐면 그가 단순히 사라가 이뻐서 빼앗아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옆에 온 아브라함도 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버리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내 부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20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하나님 아비멜렉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는 우리의 족속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비멜렉의 가문은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들을 낳는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범죄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비멜렉에게 집중합니다. 20장 17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 여러분, 경쟁자가 아들을 먼저 낳도록 해줍니다. 아비멜렉이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이 블레셋 족속이 확장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나는요,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광야로 나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밀려날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내 부족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 우리 부족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성품만큼 성숙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행한 그 모든 그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의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찾는데 정말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열정, 많은 물질을 소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축복한 아브라함에게 빚을 갚으십니다. 그 빚 갚은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21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의 가정에 아들이 있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 우리의 축복, 우리의 구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할 빚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그만큼 괴롭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나는 그만큼 힘들다. 그런데 지금 룻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룻은 모압 왕 에글론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압 출신이었고 그는 과부였고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보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은 보응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온전한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주십니다. 보응과 보상이에요. 이런 보응과 보상은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 법칙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내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것은 보응이에요. 이것은 모든 만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보답은요, 의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시는 대가예요. 보응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보응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에게 놀라운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응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상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직장생활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너는 뿌린 대로 거둘 거야. 두 번째,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보아스가 말한, 룻에게 말한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룻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에요. 그가 모압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시어머니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죠? 누군가를 구제해요. 그죠? 누군가에게 함께 식사를 제공해요. 그죠? 교회를 찾아온 그 누군가에게 한번 적선을 해줘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봉지가 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집사님 된 기념으로 오늘 다 돌렸습니다. 제가 아까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맞춤이었구나. 여러분, 이 작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먹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그죠? 누군가를 구제했어요. 누군가를 기도했어요.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누군가를 웃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의미 없이 날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채무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냉수 한 그릇만 주라. 근데 그 냉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물을 한 그릇 떠주는 수고예요. 그 물을 한 잔 떠주는 그 수고조차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를 웃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이 참 아팠는데 그 누구 한 사람의 그 전화가 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톡 문자 그 하나가 나에게 힘을 줬습니다. 하나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응과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원수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을 번성시켰고 자기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롯이 그 시어머니를 복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상과 보응에 있어서 너무나 세밀하신, 이런 보상과 보응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얼마든지 더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 있습니다. 얼마나 성장해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 어떤 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를 채워주신다. 그런데 그 보상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있고 그 보응은 자연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26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고
거두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과 보상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터에서 오늘 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채무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은 나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채무자, 여러분들은 채권자로서 2026년도를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